자, 오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이 건네는 충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지혜로워라, 지혜로워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언젠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이 더 늘어난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자, 하루에 1시간이 더 생긴다면 뭘 하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대답했는데 그 중에 다수의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터키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중에 다수의 사람들이 운동을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인도의 사람들도 대답했습니다. 인도의 사람들 중에 다수가 일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독일 사람들도 대답했는데 아마도 한국 사람들도 이 대답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1시간 자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1시간이 더 생기면 뭘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이 없다,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종종 합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를 부탁을 합니다. 아니면 어디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이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어떤 일을 못하게 될 때 그런 생각이 들죠.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내가 하루에 1시간을 더 주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삶이 달라질까요? 지금보다 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 특별한 일, 지금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요, 1시간이 더 주어져도 삶에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1시간이 더 주어진다는 것밖에 없지 우리의 삶은 1시간이 더 주어진다고 지금과 별로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24시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것을 성취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 시간이 부족한 것이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디슨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시간이 없다라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변명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설교 노트에 적어 놓았습니다. 변명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다. 자, 시간이 부족해라는 것은 어리석은 변명일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발명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한 1000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에디슨이 발명한 것이 우리 인류에 엄청난 공헌을 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발명 하나 해보셨습니까? 우리 성가대 발명 하나 해보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아무도 안 계시죠? 자, 그 발명, 나만 혼자 아는 발명 말고요, 모두가 주목하고 참 좋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발명 하나라도 해보셨습니까? 저도 못했습니다. 못 해보셨죠? 자, 똑같은 24시간의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요 1000여 종의 엄청난 발명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발명을 못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요, 시간이 없었어요 라는 것은 사실은 에디슨의 말로 의하면 어리석은 변명일 뿐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충분합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성경을 더 보십시오.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자, 이 표현이 참
제가 책에서 이 표현을 제가 처음 볼 때, 이야, 기가 막힌 표현이다. 오늘 내게 닥친 불행은 이게 우연히 생긴 불행이 아니라 어제, 그저께, 아니면 한 달 전, 아니면 1년 전, 하여튼 과거에 주어진 시간을 잘못 보냈기 때문에 시간이 보복을 해서 오늘 내게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의되십니까? 과거에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오늘 나의 삶이 불행으로 닥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미래는요, 미래. 자, 미래가 밝기 위해서는, 미래가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오늘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이게 관건이 됩니다. 자, 오늘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사느냐,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속지 말아라. 과거는 언제나 좋은 것만 말한다. 그래서 과거는 거짓말쟁이다. 미래는 성공과 행복만을 약속한다. 그래서 미래는 사기꾼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그때 참 좋았어. 초등학교 때 참 좋았는데, 중학교 때 참 좋았는데, 그 처녀 때 참 좋았는데, 총각 때 참 좋았는데. 근데 물어볼게요. 진짜 좋았습니까? 진짜 좋았어요? 그때는 어려운 일 하나도 없었습니까? 자, 우리가 과거를 이야기하면요, 전부 미워합니다. 전부 포장을 해버립니다. 좋았어. 그때 참 좋았는데. 근데 막상 돌아가면 그건 말고요, 이렇게 됩니다. 과거를 굉장히 좋게 포장합니다. 자, 그러면 미래는요, 미래는 그냥 장밋빛처럼 생각을 하죠. 성공과 행복을 주는 것으로 미래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많이 외칩니다. 과거는 거짓말쟁이고 미래는 사기꾼이다. 이 말이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이게 보면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여기서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 지혜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일을 행동할 때에 자세히 조심성 있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전후 좌우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이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것인가? 이 일이 하나님의 교회에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일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도 그렇고 많이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처럼 전후 좌우를 좀 따져보고 좀 생각하고 일을 한다면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지혜로움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특별히 오늘 말씀에 시간을 사용할 때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보십시오. 16절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지혜를 말씀하시고 세월을 아끼라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낀다고 하면 뭐 돈을 아끼고 물을 아끼고 뭐 전기를 아끼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끼는 것은 안 쓰는 것입니다. 전기는요, 이 시간은 여러분 안 쓰면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물을 아낀다는 표현하고 좀 다른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아낀다는 표현은 헬라에서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것은 구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하다. 이 구속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희생을 지불하는 것, 값을 지불하는 것, 값을 지불해서 어떤 것을 사는 것을, 이것을 후속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세월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세월은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세월은 속히 지나가는 특별한 기회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자 풀이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의 것을 동원해서 값을 치르더라도 그 주어진 시간을 통한 기회를 붙잡아라.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것은 기회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더라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의 시간관은 직선적인 시간관입니다. 윤회가 아닙니다. 직선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간관, 기독교의 시간관은 직선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끝은 죽음이죠. 끝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 앞에 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염소요, 다른 편의 사람들은 양입니다. 이 땅에 주어진 시간 속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시고 양편으로, 염소편으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을 알고 살아갑니다. 자, 지혜로운 자가 시간을 쓸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간을 살아갑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지혜로운 자들아 이야기죠. 자, 우리에게 시간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가난한 자이든지 부자이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루 24시간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자, 이 시간 동안 뭘 하며 살아야 지혜로우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간 속에 살아갈 때 그 삶이 허비하지 않고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이 우주 전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는요,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관해서 브리핑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자,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십니다. 여러분, 지구를 돌리실 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까? 너 좀 들어줄래? 하십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사계절이 이렇게 순환할 때 우리에게 너 봄을 좀 내가 해야 되겠는데 너 좀 힘 좀 써볼래? 이런 이야기 하십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이 주권적인 뜻은 우리의 협력과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만물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 갑니다. 자,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뜻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시하신 뜻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가난한 자를 도우라, 예배하라, 섬기라. 이것이 도덕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도덕적인 뜻입니다. 이 뜻은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보고 듣고 배우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시간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느냐?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10년 뒤, 20년 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알고 싶은데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때로는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주로 이야기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나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 하나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 할 때 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내가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지 도무지 모르겠어, 이런 표현을 쓰죠. 나를 향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우리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두 번째, 한 번째보다도 세 번째 너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 번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는 주로 환경을 많이 따집니다. 이 환경을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환경을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환경을 가지고 판단할 때 우리의 주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관점이 달라서요, 해석도 달라집니다. 어떤 교회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교인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요? 뭔 뜻일까요? 한 사람이 이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건물을 옮기라는 뜻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증축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뜻입니다. 또 한 사람이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맞을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제가 볼 때는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뜻을 판단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때로는 아닌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생각하고 틀린 경우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집중해야 될 것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도덕적인 뜻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도덕적인 뜻 하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갖고 계시는 계획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도덕적인 뜻을 알며 행하며 그렇게 시간을 가지는 것이 시간을 잘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다른 허드렛 일이 우리 시간을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 시간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책을 보니까요, 한국인의 24시간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24시간 동안 뭘 하는지 일상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면, 자는 시간 7시간 44분, 식사 및 간식 먹는 시간 1시간 30분,
외모 및 위생관리 1시간 11분, 일하는 시간 4시간 57분, 가사노동이 2시간 30분, 미디어 이용, 텔레비전 보고 하는 것 2시간 22분, 교제활동 1시간 9분. 이 가사노동은 아내와 남편 시간이 달랐습니다. 아내는 4시간, 남편은 46분.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론 사람마다 다르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이게 보편적인 어떤 시간의 씀씀이, 시간 사용이 주로 이렇답니다.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그 조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조사해 보면 어떨까요? 자, 미국에서 그 조사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인생을 70년이라 생각하고 인생의 70년 동안 뭘 하고 사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는데 24년, 꽤 오래 자죠. 24년 잔답니다. 오락에 8년, 기다리는데 6년, 걷는데 6년, 치장하는데 6년, 독서에 3년, 대화에 3년, 교회 가는데 6개월. 이 교회 간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죠. 텔레비전 보는데 6년, 일하는데 11년. 자, 여기에 눈길 가는 것이 교회 가는데 6개월, 텔레비전 보는데 6년, 오락에 8년, 치장하는데 6년. 자, 여러분 만약에요, 지금까지 삶을 이렇게 한번 분석해서 도표로 한번 딱 그리신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자, 하나님 교회 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배우고 하는 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혹시 텔레비전 보는 시간보다도 더 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혹시 오락하고 전화통화하고 요즘은 스마트폰 보는 시간보다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배우는 시간하고 비교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시간은 그냥 지나가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 의외로 호들의 일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텔레비전 보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텔레비전도 보고 스마트폰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죠. 그런데 나중에 지나와서 인생을 지나와서 과거를 이렇게 쭉 볼 때 내가 너무 거기에 시간을 많이 썼다, 내가 여기에 너무 시간을 많이 썼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그 시간을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 시간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인생의 뒤에 후반전에 뒤에서 이제 거의 주님의 부르심이 가까울 때 인생을 쭉 한번 돌아보신다면, 아이고 내가 그때 좀 더 배울 걸, 내가 좀 더 그때 좀 예배하고 이렇게 할 걸, 라는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그저 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너무 과한 요구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장 밀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 바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 이게 밀도 있는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로렌조라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개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개 이름은 피도라는 개입니다. 이 피도라는 개가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소리안이라는 사람이 그 개를 건져냈습니다. 그때부터 이 피도라는 개는 그 소리안이라는 사람을 주인으로 따랐답니다. 주인으로 따랐는데
어떻게 따르느냐 하면 아침에 주인이 깰 시간 되면 가서 이렇게 문 앞에서 이렇게 막 툭툭 발로 차답니다. 그리고 주인이 출근하면 같이 이렇게 따라가고, 그리고 주인이 퇴근할 시간에 딱 가서 기다린답니다. 그런데 주인이 2차 대전 때 그만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피도라는 개는요, 그 주인이 죽은 줄도 모릅니다. 주인이 퇴근할 시간에 딱 가서 기다리는데 몇 년을 기다렸느냐? 14년. 그래서 동상을 세워준 것입니다. 14년을 했다는 것은 개의 전체 전 인생의 주인을 그렇게 기다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요,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것을 인색해 하면, 잘못하면 피도 만도 못한 존재가 됩니다. 피도 만도 못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이 시간 모두를 가지고 예배하라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명하셨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 일하고 하루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이 안식일은요, 시간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 그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만약에 안식일 없이 그냥 계속해서 노동하고 산다면 인간이 못 삽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안식일은 우리에게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이죠. 우리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해요? 쉬게 하리라.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주일이 안식일입니다. 자, 또 물론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표현을 쓰죠. 시간도 그렇습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시간을 들이지 않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그냥 흘러가면 그냥 과거의 주일이고 또 주일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내가 당장 드려야 될 주일은 소홀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일은요, 안식일은 회복의 날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면 얼마나 힘듭니까? 스트레스 받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이런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주일은 치유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살아가시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람은 영육 존재입니다. 육신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과 육의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영육 간에 강건해야 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이 쉼은 그냥 누워있다고 쉼이 되느냐? 아닙니다. 더 피곤합니다. 여러분, 누워있으면 더 피곤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 이 속에 치유, 회복, 은혜, 복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여러분의 시간을 돌아보시면 하나님께 얼마를 할애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얼마나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많이 확보하시면서 혹시 하나님을 향한 시간은 너무 조금만 하려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인색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밀도 있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나중에 돌아볼 때에 참 잘했다, 그때 내가 참 잘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도요 참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점점 인식해지면 나중에 100%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좀 더 예배할 걸, 좀 더 배울 걸, 껄껄껄,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 껄껄껄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시간 관리자는요,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을 알고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 시간을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 이 시간을 잘 사용하는 자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탁 튀어나옵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언뜻 이런 생각 나죠. 이거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 세상의 범죄를 조사해 보니까 4분의 3은 술하고 관련이 되어 있더라. 아니, 어떤 사람은 90%가 술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술이 우리 사회에 일으키는 엄청난 해악,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아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나쁜 것을 행하기 때문에 술 취하지는 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 그 다음에 방탕한 것이니, 이 표현이 있습니다. 방탕이라는 것은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입니다. 뭘 허비하는 것입니까? 금쪽 같은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자, 술을 취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시간을 낭비합니다. 여러분, 술을 취할 때까지 마셔보신 분들 아실 것입니다. 자, 술 취할 때 마시면 10분 마시고 술 취하십니까? 1시간 마시면 술 취하십니까? 뭐 오랫동안 마셔야 되겠죠. 부어라 마시라 좀 오랫동안 하셔야 됩니다. 시간 많이 쓰십니다. 자, 그러면 술이 취하셨어요? 술이 취했습니다. 그러면 술 취하면 잠을 조금만 자면 괜찮습니까? 술 취하면 정신없이 또 자야 됩니다. 또 길게 자야 되죠.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뿐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막 속쓰려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프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또 시간을 허비하는 거죠. 이뿐입니까? 술 취했을 때 실수한 것, 이거 뒤처리하느라 또 시간 낭비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취하게 되면요, 인생을 허비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금쪽 같은 시간을 술 취하는 데 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자, 그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권사님, 성령 충만한 집사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뭐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가집니다. 오래 기도를 오래 하시고, 특별히 또 산기도를 좋아하시는 권사님,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기도하고 내가 뭘 봤는데 내가 집사님 뭘 내가 들었어, 집사님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빨리 신학 가야 되겠어, 이런 분 성령 충만한 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분을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이거 별로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삶의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가 바로 이런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선을 행하는 것,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삶 속에, 성품 속에, 그 삶 속에 쫙 깔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이야, 이게 정말 좋은 삶이구나, 정말 멋지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삶이죠.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이게 수동적입니다. 충만해져라, 충만하게 되라. 내가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해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예수 믿을 때 들어옵니다. 우리 속에 그때부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자, 이럴 때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더딥니다. 어떤 사람은 속도가 빠릅니다. 뭔 차일까요? 이 성령의 충만함의 차이입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어떤 모습이 드러나느냐? 자, 이 교회 공동체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19절 20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로 찬송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예배하고 서로 배우고,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따뜻할까요? 냉할까요? 따뜻합니다. 온화합니다. 온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가면 온기가 있습니다. 따뜻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이 없는 교회는 냉합니다. 너무 냉해서요, 가면 춥습니다. 추워요. 떨립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냉한 교회입니까? 네, 믿습니다. 저도.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삶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 이 뒤편은 지금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앞에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서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박수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풍성히, 이 단어가 중요해요. 쬐끔이 아닙니다. 말씀을 쬐끔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말씀이 어떻게 해요? 풍성히.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풍성히. 핵심은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히 자리 잡을 때에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 가시면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얼굴에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걱정이 많으십니까? 삶에 재미가 없으십니까? 미래가 걱정이 되십니까? 자식 생각하면 걱정이요, 집 생각하면 걱정이요, 모든 게 다 걱정이십니까? 왜 걱정인 줄 아십니까? 답을 드리자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요, 성령이 충만해도 어려움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미래가 갑자기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속에 말씀이 충만할 때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자녀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자신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미래를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집니다. 입술에 감사, 찬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밀도 있는 시간 관리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 원래 표어가 뭐죠? 성실하게 배워서 확실하게 전하자. 배울 때는 성실하게 배우고 전할 때는 확실하게 전하는. 그래서 올 한 해에 새롭게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자, 오전 예배 여러분 잘 나오시지만 오후 예배도 오십시오. 70주 2년입니다. 2년 동안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출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시면, 이것이 양식이 되면 내 속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령께서 변화를 일으키시면 우리의 시간의 삶이 밀도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지혜로운 자,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주어진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삶 속에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시간의 밀도가 아주 촘촘해집니다. 그 시간을 살아갈 때 나중에 돌아볼 때에 참 잘 살았어, 참 잘 살았어, 이런 스스로가, 물론 뭐 후회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요 나중에 정말 엄청난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지혜로운 자로서 시간을 잘 사용하심으로 올 한 해 2018년 한 해 정말 주님이 주신 시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